배워지는 바울의 인격.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15절. 하나님께서 종된 자의 인격을 향상시킬 때에 날마다 배워지는 인격이 있게 하므로 종된 자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생활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게 하신다. 예를 든다면 과실을 맺는 나무가 새로워지는 것이 있으므로 과실을 맺듯이 종된 자의 생활이 새로이 배워지는 인격이 되므로 그 인격은 마른 나무 같은 인격이 아니고 푸른 나무 같은 인격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발전이 있을 때 그 종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다. 1. 자족하기를 배우는 인격. 10절에서 11절.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사람의 인격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스스로 족하게 생각이 나도록 배워진다면 그 사람은 완전한 지각이 있는 인격이라고 본다. 마음에 불만과 불평이 있는 자는 지각이 없는 자요. 날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고 족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사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자라고 본다. 왜냐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나 유익하도록 하는 모략의 신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것은 택한 자에게 유익을 얻도록 하는 방침을 세울 때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오히려 낙심을 하고 불만을 두고 점점 떨어지는 인격을 가지게 되지만 자족하기를 배우는 인격이라는 것은 무슨 일을 당하나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된다. 2. 비결을 배우는 인격. 12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인생이 완전한 인격에 도달하게 되는 것은 무슨 일이나 그 속에 숨어있는 비결을 알게 된다면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이 다 형통을 이루는 열매가 되는 것이다. 예를 든다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적에 추운 바람, 더운 바람, 뜨거운 태양, 부딪히는 폭우 등 여러 가지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그것이 있음으로써 그 나무는 건전한 나무를 이루게 된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이방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러 나선 몸으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났지만 거기서 신비한 체험을 받게 되는 동시에 어찌해서 이러한 일이 내게 온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감사했던 것이다. 인간이 볼 때는 죽는 길 같으나 살고도 남음이 있고 굶주리는 일 같으나 그런 일이 있으므로 더 풍부한 것이 오고 실패를 당하는 일 같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이 더 확장되는 것을 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 역사를 알게 되었던 것이다. 3.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됨. 13절에서 15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배워지는 인격을 가질 적에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인격이 된다. 왜냐하면 배워지는 인격에는 주의 능력이 나리기 때문이다. 주의 능력이라는 것은 주의 뜻을 따라 역사하되 바로 배워지는 인격을 들어쓰기 때문이다.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인데 이것은 주께서 어려운 시련을 주는 동시에 그 난관을 돌파하고 나가도록 역사하는 것을 주의 능력이라는 것이다.
주께서는 사람에게 능력을 주되 법을 따라 주는 것이니 진리의 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게 한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이다. 능력을 줌으로써 일을 한다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능력은 어떠한 일에 어떠한 목적을 위하여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주께서 능력을 주는 일에 대하여서 다음과 같은 요소가 있다. 첫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능력을 주는 것이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는 영광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시는 것이다. 왜냐할 때 하나님의 대적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자기 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볼 때 교만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다. 둘째, 약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는 것이니 항상 약해서 쓰러지는 사람을 무시하지 말고 불쌍히 볼 때 능력은 쓰러지는 사람을 위해서 나리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은 마귀의 세력을 들어서 하나님의 종을 대적하게 하고 종에게 능력을 주어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그 종에게 마귀를 이김으로써 세세 왕권을 받게 하기 위한 선한 방법이다. 아담 하와는 능력을 받지 못했으므로 타락했지만 지금 하나님의 종은 주님의 대행자로 나섰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능력이 오게 되는 것은 주의 손에 붙들린 인격이기 때문이다. 천하의 제일 강한 자는 주의 능력의 손에 붙들린 종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을 대적하던 로마의 정권과 모든 교권은 다 무너졌지만 사도 바울이 능력을 받아 세운 기독교는 세계적인 종교가 되는 동시에 세계 통일의 완전한 평화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론. 가장 인생 중에 복된 자는 배워지는 인격으로서 날마다 진보하는 성도라고 본다. 왜냐하면 이 성도의 주권으로만이 세계 인류는 가장 행복한 세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인간이 볼 때는 작은 일 같으나 제일 큰 일이 날마다 새로이 배워지는 종의 인격이라고 본다. 아무리 세계적인 강대국이라는 나라도 아무런 열매 없는 허수아비 같이 되었지만 배워지는 인격을 가진 바울은 지금에 와서 큰 열매를 이루게 된 것이다. 신앙의 복된 가정. 창세기 18장 1절에서 33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은 왜 복된 가정이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본문을 통하여 알 수 있다. 1.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가정. 1절에서 5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은 비록 자녀가 없는 쓸쓸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있는 정성을 다해 손님을 대접하는데 전력을 두었던 것이다. 그는 부지 중에 하늘의 천사를 손님으로 대접한 일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을 당신이 대접을 받는 것과 같이 갚아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다. 그러므로 손님을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천사를 보냈던 것이다. 인생의 가치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대접을 받는 것보다도 대접하는 생활이 가장 물질을 바로 쓰는 생활이라고 보게 된다. 남의 것을 탐하는 것은 도둑의 생활이요 남을 대접하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의 생활이라고 본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사람에게 주는 것은 서로 대접을 하며 살면 더 좋은 것을 얼마든지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므로 너는 복의 근원이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게 되었다. 2. 합심된 가정 6절에서 8절.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서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무리 좋은 일을 하려 해도 가정에서 합심이 안 되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은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하자 할 때 합심하여 급한 요리를 제조했던 것이다. 가정의 미라는 것은 남을 대접하는 일이라면 전 가정이 합심해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름다운 복된 가정을 이루는 요소가 될 것이다. 합심이라는 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어떤 가정은 손님을 대접하지 않고 자기네 가정만 잘 살아 보려는 데서 합심된 가정이라는 것은 아무런 가치를 발휘할 수 없을 것이로되, 남을 살리고 대접하기 위하여 합심된 가정에는 얼마든지 하늘에서 남을 살리고 대접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축복이 있을 것이다. 3. 이적으로 되는 가정 9절에서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브라함의 가정은 세계적인 사명을 갖되 거룩한 씨를 전하는 사명이 있는데 인간의 무엇으로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가정이 되었던 것이다. 왜냐하면 사라는 다시 자기에게 거룩한 씨가 될 자식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조차 못하고 단념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가정에 나타난 천사는 말하기를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낳으리라고 할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나이 늙었고 경수가 끊어졌고 노쇠한 사람이 이제 와서 어린애를 낳는다고 하면서 코웃음을 쳤던 것이다. 그때 천사는 내가 왜 웃느냐고 하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며 기한이 이를 때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했던 것이다. 그 말대로 노쇠한 몸에서 이적으로 거룩한 씨가 될 이삭을 낳게 된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복된 가정에는 모든 일이 이적적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과학에 국한된 생활에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학을 초월한 이적으로 되는 일이 있으므로 복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4.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가정 16절에서 18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가정은 국가를 이루는 본부가 되는 것이니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인격은 복된 가정에서부터 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과학을 초월한 이적으로 시작된 거룩한 씨는 악의 세력을 이기고 세계를 통일하는 강대국을 이루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쳤다. 아무리 자녀가 많아도 멸망의 자식이 된다는 것은 불행 중에 불행이요, 아무리 작은 겨자씨 같은 이삭 한 사람을 낳은 가정이라도 그 씨가 새 시대를 이루는 열매를 가져왔다는 것은 복된 가정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인간의 참된 미라는 것은 결말이 좋아지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정의 씨가 세세 왕국을 이루게 된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이라는 것을 인간들은 모르는 것이다. 5. 의를 위하여 택한 가정.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가장 복된 일은 하나님이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택함을 받은 일이라고 보게 된다. 인간이 볼 때는 어리석은 일 같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당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사람이라면 누가 그 세력을 막을 자는 전혀 없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택할 때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개척한 것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시작된 그 일의 열매가 되는 사람이 될 때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누구든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했던 것이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당신의 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 큰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했던 것이다. 6. 급한 비밀을 알려주는 가정. 20절에서 33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신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서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가로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아뢰나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에도 그들은 내일의 멸망을 모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짓고 오락하고 춤추다가 한 시간에 멸망을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천사가 와서 그 비밀을 알려주었던 것이다. 아브라함은 소돔 고모라를 염려하여 의인이 그 성에서 10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리까 하는 데까지 물어볼 때 하나님은 10사람만 있어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고 하실 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생각하여 의인 10명이 되지는 않겠는가 생각한 일도 있은 것이다. 그러나 의인 10명이 없으므로 그 성은 망했던 것이다. 앞으로도 복된 가정은 급한 비밀을 하나님께로 알려주는 일을 받게 될 것이다. 결론. 천하의 복된 가정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일 것이다. 우리가 받는 축복은 전부가 복된 가정인 아브라함의 집에서 시작된 그 축복을 받게 되는 가정이니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아서 복된 가정의 시발점이 무엇인 것을 알아 끝을 맺는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된 지식을 따르는 생활.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6절. 인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데 의하여 그 생활은 좌우되는 것이다. 돈을 따르는 생활은 그 생활이 물질을 초월할 수 없고 세상 권리를 따르는 생활은 그 생활이 그 권리를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참된 지식을 따르는 생활은 참된 지식 안에서 지식의 범위를 다 소유할 수 있는 열매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이제 참된 지식을 따르는 생활에 대하여 본문으로서 읽어 알 수 있다. 1. 참된 지식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생활. 5절에서 8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가장 귀족이요 가장 정통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요 또는 인간적으로 희망이 가득한 청년이었다. 그러므로 영웅심이 강한 청년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자기가 핍박하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일이니 이것을 분명히 알고 그 진리 안에서 복을 받으려 할 때 그 지식의 대적이 되는 것은 다 분토같이 보고 용기 있게 나섰던 것이다.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옳은 지식을 찾게 될 때에 명예보다도 육체의 안락보다도 세상 권세보다도 가장 귀한 것은 참된 지식이라는 것을 알고 진리의 싸움을 하는 자라야 그 진리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2. 참된 지식 안에서 발견하려는 생활.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람이라는 것은 무엇을 새로이 발견하는 생활이 있으므로 그 생활의 미를 이루고 또는 생활의 새로운 발전을 보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지식을 남보다도 깊이 발견한 사람이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만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발견하여 14권이나 쓴 글은 전 세계 인류를 살리는 진리 운동이 된 것이다. 과학자가 과학적 지식으로 기계를 하나 발명해도 그 기계로 말미암아 세계 인류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진리를 발견한 것은 전 세계 인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되어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3. 참된 지식을 위하여 생명을 바치는 생활. 10절에서 11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내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참된 지식이 없다면 생명은 있을 수가 없다. 그러므로 생명보다도 그 지식을 더 사랑할 때에 생명은 더 풍성함을 받게 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열매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생명이 피해를 당할까 무서워서 참된 지식을 위하여 싸우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참된 지식의 가치를 발견치 못한 자라고 볼 수 있다.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그 생명을 잃게 하는 지식이 아니오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것과 영광의 풍성한 것을 누리게 하는 지식이기 때문이다. 4. 참된 지식의 온전을 위하여 진보하는 생활이다. 12절에서 13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인간 생활이라는 것은 하루살이 생활이 아니고 하루하루 사는 생활이 완전을 목표하고 전진하는 생활이 있어야 한다. 금일의 하루를 만족으로 안다는 것보다도 내일의 장래를 위하여 금일의 수고가 족한 줄을 알 때 그 생활은 날이 갈수록 전진의 걸음을 걷는 동시에 온전이라는 그 세계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5. 참된 지식의 목적 14절에서 16절.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참된 지식의 목적은 자아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조물주께서 완전한 것을 주는 데까지가 목적인 것이다. 인간의 국한된 지식은 아무리 애써 보아도 온전을 이룰 수가 없을 것이로되 인간을 초월한 무소불능의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지식은 온전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과학적 지식이 발전하여 잠깐의 유익을 준다 하여도 온전이라는 것을 얻는 지식은 될 수가 없고 온전한 것을 얻는 활동을 돕는 지식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을 무시한다는 것이 참된 지식이 아니고 과학적 지식을 초월한 지식을 위한 생활에서 과학적 지식에 국한된 물질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 온전을 이루는 생활의 열매가 될 것이다. 결론. 인생은 지식을 위한 인생이 아니오 지식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니 사람은 그 지식을 바로 사용할 때 인간의 할 일을 할 수 있는 데까지 도달할 수 있는 인격을 찾게 되는 동시에 참된 지식의 인격을 소유한 자에게 주는 온전한 왕권의 축복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이다. 시험이 올 때 인정받는 자가 되자.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자는 시험을 참는 자라고 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다. 1. 시험이 오는 동기 12절에서 14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시험의 동기가 어디서부터 오느냐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자기가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 근본이 무엇인 것을 모른다면 그 자체는 정욕에 속한 자가 될 것이다. 시험도 옳게 인정할 조건으로 오는 시험도 있고 옳게 인정을 못할 조건으로 오는 시험도 있으니 옳게 인정을 받을 시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참는 마음에서 오는 것은 의를 위한 시험이니 정욕을 참지 못해서 받는 시험과는 다르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할 때 인내력을 길러서 그 종을 쓰기 위한 목적이 있으니 이것은 인정을 하기 위한 방법이다. 둘째, 시험을 피할 수 있지만 사명을 하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이 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험을 해보는 것보다도 열심히 일하기 위하여 싸우는 조건으로 오는 시험도 있으니 이 시험을 통하여 남을 구원해 주는 일이 있으므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다. 셋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이니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시험을 당하지 않을 것인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시험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이니 이 세 가지 방면으로 오는 시험은 상급이 될 조건이 있다고 보게 된다. 그러나 욕심에 끌려서 받는 시험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음에서 정욕이 발생함으로 받는 시험인데 이것은 마음으로 범죄하는 죄가 되므로 중심적인 계조를 받기 전에는 그 시험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둘째, 말에 실수가 있으므로 오는 시험이니 이것은 입을 지키는 일이 있으므로만이 물러갈 수 있는 것이다. 셋째, 불의를 용납함으로 오는 시험이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을 용납한 죄로 큰 시험이 민족적으로 왔고 베드로가 작은 계지바이에게 말을 용납해서 거기서 공포를 가진 것으로 시험이 왔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게 해주든지 두렵게 해주든지 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지 않아야 될 것이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의 말을 기분 좋게 받아들이므로 시험받은 일이나 베드로가 작은 계지바의 말을 두렵게 들림으로 실수한 일을 보아서 불의한 자의 말은 절대로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스스로 속지 말아야 한다. 15절에서 18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스스로 속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욕심에 끌리고도 옳은 줄 아는 것이라고 본다. 욕심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만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생각할 때부터가 욕심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있다 하여도 위에서 주는 것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열심히 있어도 스스로 속는 일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서 자아의 인격을 완전히 찾는 사람이 되는 데는 하나님께로부터 그 인격을 받아야 될 것이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되 그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을 따라 받는 신앙에 들어가야만 열매가 있게 된다. 그러므로 믿는다 하는 자들이 자아라는 인격을 바로 찾지 못하고 무조건 믿음으로 된다는 것은 스스로 속는 일이다. 말씀에서 바로 서는 신앙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만 될 것이요.
둘째, 그 말씀에 떠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요. 셋째, 그 말씀에서 체험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가 됨으로써 시험을 참고 나가는 자로 면류관을 받는 왕권에 도달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결론. 신앙생활은 시험이 없이 잘할 수 없고 시험이 없이는 타락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시험을 참음으로 향상이요 시험을 참지 못함으로 타락이다. 시험이라는 것은 왜 오느냐는 것을 바로 아는 것이 빛이라면 시험을 물리치는 것도 빛으로야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시험이 오되 억울하게 오면 그것 때문에 참지를 못하고 타격을 받는 것도 인정받지 못할 일이요. 짐짓 욕심에 끌려 시험을 받으면서 회개할 줄 모른다 해도 이것은 큰 실패를 가져올 것이다. 이제 시험의 다음과 같이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다. 첫째, 시험해 볼 사명을 맡은 자는 마귀다. 그러므로 마귀는 얼마든지 시험을 해보는 것이 자기 할 일이므로 마음에 기회가 있으면 마음에 들어가 역사하고 가정에 기회가 있으면 가정에 역사하고 교회에 기회가 있으면 교회에 역사하므로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망치는 일이 있게 된다. 이제 개인의 시험은 개인의 인격 하나를 바로 가짐으로 이길 수 있고 가정의 시험은 그 가정이 단합됨으로만이 물러가게 되고 교회의 시험은 교회가 진리 안에서 단결하여 목숨을 바쳐 싸우는 희생적인 순교의 정신이 없이는 교회는 신령한 교회로 보존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멘.